수 있게 좀 꿈 같네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면 잘 안 떨리는데 거의 처음으로 떨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좀 떨리는 것 같아요. 몇 명 없는데 떨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네, 하나님 앞에서. 네. 그래서 여기가 아무나 설 수 없는 곳이고 일종의 꿈이 이루어진 건가 싶기도 하고요. 조금 벙찌는데 예전에 한번 이렇게 본격적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간증 들어가기 앞서 집사님 평택에서 그 회 먹을 때가 좀 가장 좀 많이 좀 사모하게 생기는 게 강사님 그 옆에서 대접해드리는 분들이 부럽더라고요. 부러워서 그때 조금 많이 그때 좀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좀 한 끈을 하나님 잡고 있으면 집사님 그걸 이제 식사를 한번 내가 대접하고 싶다. 액수야 어떻게 됐건 내가 꼭 그런 날이 올까 그냥 그때는 막연했는데요. 그 평택에서 횟집이었었는데 그때 그냥 집사님이 너 이게 형편 아니까 이 정도에서 맞추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10만 원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가 조금 꿈이 이루어진 건가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집사님이 감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 받은 집사님께서 쓰시는 안에 제가 감히 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서요.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제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흠박 갖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고 기도가 하지 않는 죄를 항상 범하는 나 잘난 줄 알고 교만하며 정말 마귀사단 귀신과 완전히 희인하게 버렸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제가 감히 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의 가족 주 안에서 한 가족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자 하나님 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이름은 가리워 주시고 저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서 혹여나 이 간증을 혹시나 어떤 분이 들으시게 될지는 아무도 전할 수 없지만 어느 들어야 할 분이 그 마음을 터치함이 있고 저도 살 수만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비참한 곳에서 전국 어디에서 소망이 없고 젊건 안 젊건 간에 소망 없는 그분께서 나도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는 감히 그런 입술이 오늘 이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간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이거 좀 옛날 너무 이제 그런 간증일 수 있지만 저는 되게 주여 삼창이랑 저희 어머니께서 586 개띠 어머님이신데 586 개띠 어머님이신데 그냥 주여 소리밖에 못 듣고 컸어요. 아기 때부터. 그래서 문제를 돌파하시는 엄마를 봤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요. 네. 아기 때 저는 제가 마지막 국민학교 세대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 모습 보면 항상 화장실 안에서 울고 기도하며 그리고 산 쫓아다녔던 기억 어렸을 때. 그리고 저는 경기도 여주 이천 사람인데 이천 공설운동자 흙밭에 당시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기억이
공설운동장에서 부흥성회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성회를 엄마가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달래면서도 그걸 이렇게 부흥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속 주여 삼차기도 하시고, 엄마는 약간 애기 달래면서도 누나랑 저 달래면서 항상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국민학교 때도 좀 굉장히 뭔가 엄마 욕심이 저한테 많이 투영이 됐네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사교적이었고요, 굉장히. 그때 굉장히 사교적이었던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가면 같은 거였던 건데, 굉장히 사람들이랑 잘 지내려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잘 되려고 하고 아이들한테 인기 있고 싶어 했고, 항상 난 내가 최고이고 싶었고, 엄마에게도 최고이고 싶었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인정받았던 경험이 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아주 아기 때부터 다녔는데, 저는 정말 이거는 조금 앞으로 이게 좀 많이 저한테는 지금 그게 뿌리였자 근간이었는데, 부모님의 기도가 한 아이에게 쌓이면 그건 언젠가 열매가 있다, 돌파가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놓고 많이 우시고, 저희 누나를 위해서 많이 놓고 우시고 기도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저는 유치부 교회에서 유치부 선생님이고 8년 가량을 유치부 선생님으로 섬겼는데요. 갑자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계속 우리 대한민국 교회 유치부가요, 천국 지옥을 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특히 지옥은 두려운 곳인데 잘 얘기 안 해서, 그게 좀 유치부를 섬기면서 너무 좀 괴로울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지옥의 무서움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좋은 분이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진입할 때 저희 집이, 저는 이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사정들을, 엄마가 기도하실 때 저는 그 흐름을 봤는데, 저희가 돈이 많이 융통되어지고 꼭 예수님이 돈 주시는 예수님은 아니시지만 꼭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아빠가 택시를 하시면서 돈 벌어 오시면서,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부족했던 기억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중1까지는 부족했던 기억이 없었는데, IMF가 딱 생기면서 그게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시기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어느 때까지는 이제 기도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봤는데요. 잘 기도하시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춘기라고 하면 사춘기인데, 중학교 때 사춘기가 왔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어머님께 반기를 드리기 시작했죠. 이제 고등학교를 저기 멀리 평택으로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단이 났어요. 방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욕심은 있는데, 아까 집사님께서도 그 욕심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시는 거, 제가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이게 중학교 공부까지는 좀 단편적인 공부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사고가 들어가는 공부인데, 저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가 좋은 고등학교를 갔는데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너무 거기서 계속 비참해지는 거예요, 제 자신은요. 근데 제가 숨 쉴 구멍을 찾아야 되니까 자꾸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자꾸 바깥으로 도는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살고 싶어서 여러 면에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제 동아리 활동하면서 그렇게 채웠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평택까지 집을 얻어서 저랑 같이 단둘이 사셨어요.
네, 단둘이 사셨는데 이게 그때 정말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요. 정말 너무 말도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너무 비참하게 너무 바깥으로 돌고 엄마한테도 막 그때 당시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진짜 뭐 이거는 뭐 깡패가 이런 깡패가 없었던 기억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제 욕심대로 안 되는데 어머니는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 굉장히 큰 기대를 하셨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어머니는 이제 잘 밀어주지 않는다는 느낌인 거죠. 근데 그게 아직도 제 안에서는 앞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직도 이렇게 고백하자면 어머님, 뭐 집사님은 아시겠지만 엄마 집을 갈 수 있는데 안 갑니다. 일부러. 조금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꼴리기가 싫어서 그 모습들이 이건 아직도 제 안에 이렇게 잡고 있는 부분 같아요. 저희 엄마를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엄마를 보면 그래서 이게 사단이 잡고 있는 부분인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저는 너무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방법도 몰랐고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저를 어느 시기부터 집사님 만나게 예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게 성령이시니까요. 엄마와의 이런 것들을 해결하실 분도 성령님이시라고 저는 확실히 그냥 이 자리가 뭔가 선포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선포를 일단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근데 마귀가 참 되게 영리한 존재라는 걸 되게 저는 제 몸으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되게 영리한 것 같아요. 영악하고 꼭 저희 어머님 집에 가거나 저희 누나 집에 가면요 일종의 눌리거나 아프거나 제 정신이 약간 눌렸다는 느낌을 저는 이렇게 집사님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그때 딱 느끼면 이건 좀 위험하겠다. 그러면 올해는 좀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딱 봄에 한번 가보고 초겨울쯤에 2월쯤에 한번 가보고요. 너무 잡혀도 돌아오면 안 가버리거든요. 근데 집사님은 이제 한동안 작년, 재작년까지는 네가 3년 전까지도 3년 전부터 작년, 재작년까지는 집사님께서 너 엄마한테 영향받으면 너가 가지 마라 라고 하셨었는데 올해는 엄마라도 너 어머니니까 그래서 집사님께서 그 영을 봐주시는 것 같아서 집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거의 1년 만에 엄마 집을 갔는데요. 거기 갔다 오니까 이게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너 엄마 집 갔다 오니까 그 감기가 조금 이게 꼭 그 엄마들 집에서 감기겠어요. 근데 감기 기운이 있었던 거죠. 제가 너무 바쁘거든요. 10월에 진짜 제 삶에서 이렇게 바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10월이 너무 바빠서 근데 12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졌겠죠. 그래서 엄마 집을 갔다 왔는데 추석 지나니까 다 아픈 거예요. 아픈 건데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너 엄마 집 갔다 오니까 아프다. 너 엄마 집 갔다 오니까 또 그런다. 엄마와의 관계를 찢으려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요. 그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그거는 완전히 이제 오늘부터 단위 선포했으니까 이 작업이 꼭 어느 시기에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20살이 넘어가니까요. 이제는 저희 누나가 되게 진짜 마귀는요. 이제 이게 뭐 마귀가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마귀가 참 나쁜 것들이라는 게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누나는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저희 누나는 여호와의 증인인데 (10년) 넘은 것 같아요.
누나랑 저랑 1일 때부터 저희 때는 그게 참 그게 유년 학교 때 그 추억이 그 저희가 추억을 뜯어먹고 사는 것 같은 게 교회 학교의 추억을 뜯어먹고 사는 게 저희는 추억송 이렇게 새벽송을 돌고 이렇게 교회 이런 골방에서 같이 게임하며 그다음에 어른들이 우리 끼워주면 새벽송 같이 매번 끼워주셨거든요. 그럼 어른들이 우리 끼워주면 초등부, 중등부 우리 형들이랑 저랑 제 거의 막내였는데 항상 새벽송을 돌았어요. 크리스마스 때. 저희 누나도 함께 돌았죠. 저희 누나도 그렇게 찬송 부르면서 같이 저도 찬송 부르면서 그때 이렇게 커왔는데 꿈 같아요. 딱 지나니까 누나가 있었던 평택에서 있었던 공간이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바로 본거지의 그 옆에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 사람이 다 여호와의 증인이었고 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누나 거기서 조그맣게 엄마가 너 이 맞벌이를 내가 너 대학도 못 보냈는데 그래서 누나를 슈퍼를 해줘. 거기서 그렇게 됐어요. 지금도 보면 참 모르겠어요. 참 미운 사람인데 누나는 참 고맙기도 하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되게 딱해요. 누나를 보면 되게 딱한지 참 잘 사는데요. 매형이 참 시골 사람인데 동네 유지시라네요. 매형네 아빠가요. 아버님 되신 분이. 그래서 집을 그런 거 해주시고 돈도 있는데 전혀 참 너무 딱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인데 너무 열심히 해요. 그들은 열심히 하고 저 참 더 안타까운 거 저희 엄마가 이제 누나 옆에서 이제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온양으로 지금 아예 집을 이사를 이제 하신다고 하시네요. 12월 달에. 그래서 이제 제 고향 이천이 이제 갈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이제 아빠랑 같이 이천으로 집을 뺀대요. 이천에서 온양으로 빼신대요. 네. 그것을 혹시나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나 제 생각이 해주신다면 저희 어머니와 저희 누나의 거기서 아기의 손 안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항상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많이 느끼는 게 기도를 했던 건 뭐냐면요. 참 기도를 투박하게 배웠는데 항상 주여 사창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 환경에서 아기 때 그게 참 아기 때 경험이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게 저도 모르게 주여 주여밖에 모르는 거예요. 기도도 잘 못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 자신이 너무 불안해지는 거죠. 20살부터는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던져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한 게 제가 참 이게 혹시나 이것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이거는 꼭 믿으셔도 되는 게 기도는 저는 정말 다 들어주신다는 역사하심이 있는 믿음이 있는데요. 아멘. 들으시거든요. 그건 이제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는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신 거지 우리가 그거를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들으신다는 것과 응답하시는 것의 개념이 조금 저는 좀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듣고는 계세요. 전부 다 주시는 것도 그분의 택이고 안 주시는 것도 그분의 택인데 그건 이제 다음 차례는 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기도를 했던 거는 제가 너무 불안해서 영적 엄마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당시에 그게 10년 전, 거의 20대 초반부터요. 저는 순복음에서 거의 실질적으로 복음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를 배워가면서 어미와 꼭 보면 그렇게 아빠가 있더라고요. 영적인 아버지가 계셨고 무슨 저도 지금 딱 생각 안 나지만 베드로는 누가 있고
뭐 누구는 누구의 아비고 영적인 아비고 진짜 아비가 영적 아비가 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의 관계는 성경에서 진짜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비와 같이 목양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럼 나도 바울과 네, 바울과 디모데 그런 관계처럼 저도 엄마 혹은 아빠, 영적 어미를 달라고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계속 주세요. 근데 참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라는 게 저는 그거를 그냥 주여 하고 기도를 했지만 어느 시기에 되면 사람이 얼마나 이게 참 존재가 참 하찮은지 우리 존재가요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지도 잘 몰랐고 근데 결과는 지금 저희가 눈으로 뵙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살아있는 기도 응답이 있거든요. 기도를 한다면 그거는요. 저는 모든 게 다 끝난 상황에서 서광교회 인주명 동생이 서광교회를 왔었고요. 그때는 정말 제 상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강박증이라고요. 그게 이제 그 병이에요. 일종의 몸이 아픈 것처럼 그것도 아픈 거거든요. 강박증인데 일종의 저는 그거를 정신적인 거랑도 같이 생각합니다. 마귀 사단 귀신이 그걸 잡아버리고 몸과 마음과 그게 지자님이 얘기하신 영의 세계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를 제 몸으로 경험을 해서 그걸 확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20대를 뭘 제대로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데서 같이 식사를 해도 항상 배부르다 하고 느꼈던 치킨을 몇 마리씩 먹으면 그때 좀 배부를 수 있는데 원체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못 먹는 거예요. 저는 20대 때 돈이 10,000원짜리 몇 장이 지갑에 있었던 기억이 없고요. 20대 때는 거의 제대로 뭘 못 먹어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 후배들한테 지금은 잘 먹으라고 도와요. 잘 먹게 해주려고 하고. 근데 잘 먹어야 돼. 잘 먹는 것이 육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과 찬송, 어떤 정신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호전적인 걸 많이 다스리는 것 같고요.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와 저의 영과의 관계 같은데, 저는 제가 조금 막 끼가 있다고 너무 생각하니까요. 연극에 저는 이 업계에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좀 난 더 잘할 수 있다 하고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 될 수 있는 걸 인정하는 게 은혜더라고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연약함을 아신다고 했던 거를 내가 그것만 알았더라면, 근데 제가 이제 연약함을 인정하는 법을 모르고요. 그 당시에는 그냥 나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나 잘 될 거야. 나 잘 될 수 있어. 나 다 잘 될 거니까 나 박정관이야. 그때는요, 20대 때 어떤 그건 자신감도 아니고 그냥 끼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눈을 부라리면서 나 박정관인데 내가 안 되겠어. 그래서 많이 돈이 없으니까요. 그냥 알바를 좀 하면요. 그러니까 말을 막 사람들 앞에서 재밌게 쇼맨십을 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요. 어디 가서 행사 조금 같이 해주면 LG 디스플레이 단지에서 게임 오락 진행해주고 구내 식당에서 한 10만 원씩 지어줘요. 그러면 그걸로 좀 살아야 되니까요.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그냥 막 했던 것 같아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했어요 그냥. 근데 이제
10만 원씩 지어주면 그걸로 가스비 좀 맞고 또 10만 원 지어주면 핸드폰비 좀 맞고 10만 원 지어주면 조금 사 먹고 그냥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거는 분명한 거는요.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법, 기도하면요. 뭐 제가 20대 초반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갓난 애기였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제한테 얘기하시니까요. 너가 애기였을 때는 애기들은요 좀 울고 떼쓰고 달라면 주신다네요. 애기 때는 그냥 주신대요. 넌 애기였으니까 다 줬대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차가 필요해서 그 흰색 하나님께 그런 믿음은 어디서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충남 온양에서 제가 아르바이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쫓겨났거든요, 집에서요. 23살 후반 때, 24살 때 집에서 쫓겨나세요. 근데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 저 지금 윤 선생 영어교실 첫 사회생활이었어요. 그게 방문 학습지 교사거든요. 근데 차가 필요한데, 그 온양 그 시내, 온양 읍내를 뭐 인주 어디든, 저 뭐 배방이든 거기 들어가려면요. 그때는 배방이, 지금 천안 아시는 분들은 딱 머릿속에 그려지시겠지만, 당시 한 8년 전, 10년 전 배방은 정말 아무것도 없던 배방이었는데, 그런데 들어가려면 차가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일은 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차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250만 원. 그때는 어떻게 기준 조금 크게 부를 걸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차를 좀 그랜저라도 달라고 할 걸. 네, 그때는 왜 그랬는지 250만 원에 흰색 차에 하나님 1년치 보험료만 해주세요라고만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딱 그것만 놓고 그렇게 이제 본당 가면요, 멀쩡한 놈이 충남에 연고도 없는 친구가 멀쩡한 애가 하나 와가지고 맨날 울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충남 분들 이거 반찬 챙겨가요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반찬도 잘 챙겨주세요. 혼자 왔다 이거죠. 뭐 저 이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맨날 울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참 딱했나 봐요. 어른들이 지금 뭐 소천하신 분들은 아주 많으실 거고, 권사님들 대부분 연대 있으신 권사님들이셨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계속 했는데 이제 잊었죠. 근데 누나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빠가 전화를 온 거예요. 아들아, 그냥 차 가져가라 하나. 아빠가 원래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너 운전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내가 얻다가 때려받고 그런 사단이 날려고 그러냐. 안 된다. 근데 차를 주신대요. 아빠가 너 거기 있어라. 누나 집에 있어라. 누나 집이 배방에 있었거든요. 배방 아파트인데 배방을 끌고 오신 거예요. 배방을 끌고 오셨는데 집 흰색이에요. 아반떼, 옛날 아반떼, 아마 다 대부분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양이 눈이거든요, 뒤에가. 옛날 흰색 아반떼. 내가 모르겠고 딱 너를 1년치 보험료만 해주겠다, 아빠가요. 딱 1년치 보험료를 해주고, 나중에 제가 이거 중고차로 아빠한테, 아빠 이거 이제 다시 가져가세요. 나 이제 안 타도 되는 상황이야. 나 이제 차 필요 없어. 나 서울 올라가. 딱 할 때 온양에서 다시 서울 올라갔거든요. 아빠 중고차가 얼마에 나와? 그거 팔면 얼마 정도 나오지? 그래서 아빠가 얼마 나와? 그러니까 거의 한 250 나왔지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탁 소름이 돋았고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온양에서 이제 누나 집에서 얹혀 사는데, 누나가 자꾸 저한테 우리 회중 사람들이랑 교제를 하자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쪽은 자기들은 이제 을을 행동하는 거겠죠. 근데 내 동생이 우리 회중에 안 들어와 있으면 누나한테 뭐가 업보가 쌓이나 그들의 세계를 몰라서요. 근데 저거 같이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 안에서 그거는 성령께서 지키신 것 같은데요. 누나가
너 우리 회중 사람들과 얘기만 나와도 쌍욕 나와버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 삐삐 욕해버리고 죽여버린다고요. 나 건들지 말라고. 나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나 교회 다니는 거 그쪽이 사입이라고. 저는 그래서 누나는 그렇게 하면 막 이러다가 서로 안 봐버리죠. 그러니까 저는 방 한 칸을 받고 저는 짐 캐리어 끌고 이천에서 누나 집을 도망쳐온 거라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돈 한 푼 없으니까요. 근데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제 하니까 월급 한 100만 원씩 120만 원씩 받았던 것 같아요. 100만 원 받았나?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 받았는데 차 기름값 좀 하고 나면 조금 생활비가 여윳돈이 있었어요. 근데 뭘 모아도 수가 없는 돈이니까요. 근데 이제 엄마도 제 성격을 아니까 되게 날카로우니까요. 자꾸 싸우고 하니까 보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계획이. 근데 하나님이 또 가르치시는 게 이제 한번 재미 봤잖아요. 차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차를 주셨으니까 내가 딴 걸 달래볼까? 그래서 집을 달래고 했죠. 근데 그때는 기준치가 참 얼마 없어서 1,000만 원이 기준이었어요. 그냥 1,000이 들어가면 뭐 억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돈이고요. 1,000단이면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 한 1,000만 원짜리 집 그냥 하나 억 불었으면 저기 신창 코하루나 신창면에 코하루나 뭐 이런데 좋은 데 주셨을 텐데 그때는 그냥 1,000만 원짜리 집을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참 거기 아직도 있거든요. 그 아파트가요. 코하루 신창면 코하루 옆에 거기가 무슨 그 옆에 아파트가 뭐 이상한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어요. 그 안쪽에 있는데 거기가 당시에 제가 1,100인가 1,000인가에 전세였어요. 방이 진짜 이만한 방이 아파트인데요. 이만한 게 그냥 원룸이에요. 아파트인데 원룸인데 저는 너무 제 공간이 생겨서 침대도 해놓고 노트북 컴퓨터랑 해놓고 근데 거기서 찬송가 들으면서 계속 맨날 그러니까 한 10년을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찬송가 틀어놓고 울고 침대에서 그냥 울고 그때는 이제 방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온양 사거리가 건곡동이라 하는데요. 온양 건곡동에 지금은 거기가 터미널이 엄청 커졌는데요.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곳이었고 제가 터미널 도착해서 20대 초반에 캐리어 끌고 뭐 드라마 같죠. 뭐 이천에서 딱 나오는 때 비가 막 왔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질질 끌고 왔어요. 울면서요. 비 맞으면서 울면서 왔고 온양 도착했을 때 비는 안 와요. 캐리어 끌면서 언덕을 올라오는데요. 여기서 그때 하나님의 첫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제 안에서 그때는 그것도 잘 몰랐거든요. 그게 뭘지. 근데 광야라고 딱 때리시더라고요. 여기다가요. 저는 광야가 뭔지를 전혀 몰라요. 그 광야를 알 이유가 없었던 삶이었죠. 그냥 지잘났다고 살았으니까요. 광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건국동 이렇게 사거리까지 이제 그 동천교회라고 당시에 건국동 사거리에 동천교회라고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 교회를 한 1년 반 다녔어요. 출석을 했는데 동천교회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광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등록을 한 거죠. 등록을 진행을 하고 이제 거기가 이제 배방으로 재건축을 하셔서 교회를 크게 옮겨갔어요. 근데 참 집을 주셔서 생활을 했더니 너무 내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번영신학을 제가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미국 번영신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쪽을 잘 모르는데 조금 가슴 아픈 거는 제가 순복음에서 함께 오래 거의 전 모태신앙인데 순복음 쪽에서 저는 영향을 받은 건 예수님을 믿으면요 무슨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저는 아기 때 기억에 이렇게 잘 되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는 잘된 장로님들이 많이 오셔서 예수님 믿고 나 이렇게 복 받았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나 예수님 믿는데 차도 주시고 집도 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대신 복 주시겠다. 이게 복인가 봐요. 이게 복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서울로 복 주신다 하고 확신 이제 그게 전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올라왔죠. 그때 그때는 연기자 꿈이라기보다 그냥 구제 의류라고요. 그게 막 물건을 쫙 프레스 작업해서 보내고 전 옷이 너무 좋아서 그걸로 그 사업하면 제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나 봐요. 어린 마음이. 갔는데 너무 비참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컨테이너에서 막 먼지 너무 많이 나고 파키스탄 분들과 인도 분들과 아침마다 나중에 들었던 건데 거기 이제 코란 그 무슬림 사장님이시고요. 파키스탄 분이 사장인데 다 그런 분들 고용하시고 거기서 계속 코란을 아침에요. 이렇게 코란을 트세요. 그게 코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대들은 없어요. 아침에 되면 꼭 어디 안 보여요.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안 보이고 아줌마들이랑 저는 이제 라인 돌리려고요. 짝 작업 해야 되거든요. 막 기계가 팡 하면요. 뭐 굴릴 수도 없어요. 너무 무거운 게 그럼 발로 막 굴려서 그럼 선생님들이 지게처럼 뜨시면 그 이만한 컨테이너에다가 뒤에다 넣는 작업을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런 일을 했는데 저는 뭐 기술자 아니니까 단순 노동을 했죠. 근데 너무 삶이 억울해요. 나 이렇게 근데 내가 아기 때 연극하면 꽤 내가 잘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소원을 이뤄주신다. 그럼 날 잘되게 하실 분? 하나 한번 연극 해볼까? 나 애기 때 끼 있었어. 난 잘할 것 같아. 잘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는 거기 고양시에서 딱 내려놓고 그냥 극단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극단으로 갔는데 이제 엄청 집사님 그때가 계속 눌려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예 잡혀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쭉 잡혀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그때부터 항상 눌려있었어요. 계속 그 십수년 전부터 눌려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터지기 이제 직전까지 왔고 터졌을 때 집사님을 만났던 건데 그때 저는 집사님 그때랑 똑같아요. 저는 그때는 뭐 안 했어요. 잘 선배들이 뭐 하라고 하면 되게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막 눈치를 보고 피해 다니고 제일 가벼운 거 들고 일부러 저랑 또 맘맞는 동기들이 있었어요. 입단 동기들 2명을 한참 뽑아야 되는데 도망가서 또 얼마나 뻔뻔한지요. 우리 뭐 하다 왔다고. 그러면 이미 작업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어떤 선배들이 저거 머리 위에서 보고 계시는 그 양반들은 선수들인데 이 친구들 몽땡이 피우는 거 딱 알잖아요. 아주 미움 받을 짓만 골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마귀스러운 것 같아요. 나는 안 하고 나는 안 짊어지고 내가 짊어져야 될 거 안 짊어지고 공사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미운 짓만 골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미움을 받으니까 이제 예쁨을 못 받잖아요. 그럼 오래 있을 수 없잖아요. 너희들 우리가 데리고 갈 이유가 없으시니까 저희들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게 헤맸던 것 같아요. 좀 그때 사회성이라도 지금처럼만 있었다면 아쉬움이 되게 있어요. 그랬다면 선생님들이랑 어울리고 선배들이랑 어울려서 함께 내가 조금 짊어질 거 짊어드리고 그러면 선배들이 믿으니까 이 친구가 그러면 뭐라도 알려주려고 했을 거고 했으면 제가 좀 다른 인생이었을 텐데 하는 후회는 있는데 근데 그거는 지난 일이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어느 때부터인가요? 제가 우울감이 딱 시작된 게 그게 이제 터지는 건데요.
교회에서 뭐 활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교회에서 뭘 했는데 제가 다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배신, 신뢰가 여기가 탁 떨어졌는데 이게 아플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안 아파도 되는 건데요. 허리 디스크가 나간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탁 떨어졌는데 그것도 지가 깝치다 다친 거예요. 족구하다 다쳤어요. 일을 하다 다친 것도 아니고 교회 어디 저 구석 가가지고 집사님들이랑 저희 이제 청년들이랑 족구하다가 다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그쪽 학교를 시험 치고 싶어가지고요. 뭐 돈을 벌러 강원도에 들어가서 알바도 하고 해서 돈을 이제 만지려고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돈 안 주겠다고 하고 돈 이거밖에 못 준다고 나가라고 하고 쫓겨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돼요. 네, 나는 얼마나 비참했던 사람이었는지 아니까요. 너를 우리가 돈을 주고 쓸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띵깍띵깍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어디 안 달라지잖아요. 늘 그랬었으니까요. 쫓아내고 그러면 나는 그때는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람도 칠 뻔하고 정말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좋게 끝나니까 그 다다음날 교회에 와서 놀다가 다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강박이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여기 고향시에 다시 돌아와서 계속 누르는 거예요. 이걸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이. 계속 누르고 근데 이게 막 까매질 때까지 누르는 거예요. 그게 시원하고 이제 그게 강박증이라고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제가 심한 강박증 환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울감은 참 우리 잘못이 참 이게 우울감 참 무서운 게요. 저 사람 만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느 시기에는 자요, 사람이. 자고, 계속 그냥 자는 거예요. 안 만나고 싶고, 사람들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아, 우울감과 강박증이 함께 오니까요. 사람이 너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지는 이제 끝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저 끝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제 고양시에서 뭘 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잘. 하나님도 안 도와주신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어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욕을 많이 했던지, 하나님이 만약에,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이태원, 저 노는 거 좋아하는데, 저도 이태원이나 신촌이나 강남 이런데 클럽에서 욕하고 한바탕 했으면, 저는 뭘 하다못해 사람이나 쳤으면 어디 돈 수천만 원 깨지고 징역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을 흑여는 어떻게 됐죠, 알고요, 인생이. 근데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랑 다른 분 같아요. 우리 위에 훨씬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 확신하는 게, 제가 욕을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 참 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널 쳐 죽일 작정이었으면 하나님이 그거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사람 하나 살리고 죽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신데, 그냥 교회 본당에서요, 이런 곽티슈를 하나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내가 죽이겠다, 하나님을.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휴지를 딱 놓고 꺼이꺼이 울다가 막 집히는 대로요, 교회 본당에 집힌 대로 십자가를 던지는 거예요. 그걸 아마 주의종 분들께서 들었으면 말리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십자가를 보고 휴지 던지고 물통 이런 거 집어 던져도 십자가를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안 맞아요, 십자가가. 근데 꺼이꺼이 울면 그냥 거의 그렇게 통곡을 하면 1시간, 2시간을 진액이 막 부들부들 몸이 떨리면서 누워있으면요, 본당에 그 큰 단 위에서 누워있으면요, 뭐가 여기서 외치고 울고 소리 지르고 욕하면요, 여기가 이렇게 개운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시원케 하시는 거죠. 그럼 뭔가 따뜻하고요.
누워있으면 따뜻해요, 뭔가. 그게 되게 차가운 곳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욕을,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욕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그때는, 하나님이 그때니까 봐주셨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를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 그때는 참 이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집사님을 만나러 된 게 제가 여기 고양시 쪽에 이제 마지막 몸부림을 치다가요, 고양시 마지막 몸부림 치다가 강박증이 너무 심해져서 제가 연세대 세브란스도 가보고 각종 병원을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저랑 맞는 선생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고 하나님이 서울에는 진짜 뭐 좋다는 병원을 가보고 했는데요. 약도 잘 안 맞고요. 뭐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충남 저희 누나네 집으로 다시 귀향하는 거예요. 누나네 집이 인주면 공세리 거기가 기사년대 논 옆에 기사년대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로 이제 누나네 집 갔는데 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게요. 정말 마지막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다 포기하고 고양시에 있는 짐을요 박스로 다 담고요, 테이핑 다 해서 작업을 다 치고 한쪽에다 탁 쌓아놓고요, 원룸에다가. 거기에서 별의별 사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도망쳐 나와서 누나네 집 기사년대로 왔는데, 그때 거기서도 누나네 집에 있으면요, 야, 참 영이, 그 집사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실체다, 영은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시는 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제 몸으로 경험하는 거는, 그러니까 누나네 집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이게 움직이는 걸 느껴요. 제 자신이 몸 안에서 계속 달라져요. 색깔이, 컬러가, 내 컬러감이, 마음 컬러감이나 영이 컬러감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잡혀있다는 느낌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도사님이랑 저희 이렇게 집사님이랑 부산 이런 거 쫓아가, 그러니까 그냥 옆에 붙어 있을 때요, 전도사님 간증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이정만 전도사님 간증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정만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진짜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마귀가 여기를 잡고 있다가 고백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마귀가 이제 나가면서 내가 무리지어 다시 올 건데 여기에다 귀에다가 뭐라고 하고 갔대요. 마귀들이. 근데 그게 이건 비슷한 걸 저도 경험을 했던 거거든요. 누나네 집에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잠깐 여기 이제 회복되고 나서 이제 제가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유아체육, 전 지금 유아체육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신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더니 여기서 탁 치고 탁, 그러니까 약간 이런 소리더라고요. 막 아주 이를 갈면 그런 소리일까? 어떻게 그런 소리일까 싶을 정도로 여기서 이 새끼 다 죽였는데라는, 이 새끼 거의 다 죽였는데라고 하더라고요. 이 새끼 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뭐 이런, 분해서요, 이 새끼 다 죽였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온몸이 쭈삐쭈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기사년대 그쪽 한번 옥상도,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용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자는 아니었었는데 기사년대 옥상도 가보고 뭐 혹시나 뛰어내리지도 못할 친구가 괜히 칼로도 그냥 졸롱이었으면 그때 죽었겠죠. 아무도 없는데 누나 여의진인데 이런 교제하시는데, 근데 저는 칼로도 긁어보고 뭐 별짓을 해도 못 죽겠는 거예요. 아직 살고 싶었나 봐요. 죽을 것 같아서 바로 용단 있게 죽었겠죠.
근데 집사님을 기사년대에서 방에 누워 있는데요. 그 집사님 집사님이 그때는 존재를 몰랐으니까요. 저 교회를요, 서광교회 저 교회를 그냥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살리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신 신이 사단에게 지지 않는다는 건 정말 너무 맞는 말 같은 거예요. 만약에 저를 끌고 들어갔으면 최종 결과는 비참한 현실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뭔가 저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내 동천 교회가 저기다가 배방에다가요. 교회 아주 멋지게 전놨거든요. 거기를 갈 수 있는데 한두 번 갔는데 그때는 영예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갔더니 안 평안해요. 뭔가 안 좋아요. 그냥 안 평안하고 안 가고 싶어요. 그 교회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논에 있는 교회를 들어가서 참 그 하나님이 그런 성격 주신 거는 정말 감사한 게 그냥 막 두드렸던 것 같아요. 주보를 봤더니 그 김진우 목사님 참 김진우 해가지고 뭐 번호가 있고 담임 목사 이렇게 그냥 전화했어요. 핸드폰은 있으니까요. 목사님 일에 대해서 살고 싶어요. 김진우 목사님한테요. 진짜 살고 싶다고. 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병원 다니고 있어요. 병원 다니고 있는데 약 먹고 있는데 저 살고 싶어요. 그래서 김진우 목사님이 목소리를 들었더니 김진우 목사님은 또 사태를 아셨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알고 빨리 만나봐야겠다 해서 그날인가 다음날에 만났거든요. 김진우 목사님이 거기 쪽에 주공아파트 쪽 김진우 목사님 댁 근처에 주공아파트 쪽에서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알겠대요. 일단 주일날 오래요. 주일이 아니었거든요. 금요일 주기였던 걸 기억하는데 주일날 오래요. 갔죠. 주일 때 첫 서강 주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황미숙 사모님을 만나게 됐고요. 와보자 이거죠. 근데 만나 뵀는데 여기 와보자 이거죠. 여기 기도원에 가보자. 그래서 왔는데 저기 여기 강사님실에 그냥 앉아서 그때 아마 제가 제 얼굴을 거울로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마 다른 분들이 저를 봤으면 어떤 상황이었을지 이걸 딱 보시면 아셨을 텐데 집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아마 엄청난 분이 하나 들어오셨고 엄청난 분이 하나 들어오셨고 완전히 더 엄청난 여자 어르신이 하얀색 오셨는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고 충격 빠졌죠. 야 이거 뭐지? 이거 이상해 조금. 근데 황미 사모님을 보니까 이분 보니까 믿을만 할 것 같아요. 이분 보니까 여기 기도원에 지금 여기 나랑 같이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분들이 한번 있어볼까? 5일 있어보자래요. 한 3, 4일? 5일? 근데 있으니까 너무 그때는 그냥 마음이 행복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편안했어요. 편안은 했던 것 같아요. 편안은 해서 근데 이제 갔다 오래요. 황미 사모님이 데리고 가셨거든요. 황미 사모님은 이게 평생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잘 못하네요. 그래서 꼭 황미 사모님은 꼭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황미 사모님이 김진우 목사님과 함께 또 실어다 이제 공세리를 갖다 놨는데요. 기도원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약간 잠깐 숨 죽어 있듯이요. 숨이 죽어 있었던 느낌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누나네 집에 누워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강박증도요. 증세가 심각해지면요. 이렇게 눌러보고 이것도 전 이런 기본으로 막 했던 짓을 계속 하고요. 글자를 이렇게도 보고
그냥 미친 거죠. 사람이 미친 거예요. 그냥 제가 어떻게 그랬나 싶은데 그랬어요. 그래서 미쳐가지고 글씨를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계속 이렇게 돌려요. 머릿속에서요. 동그라미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 동그라미를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고 글자를 돌리고 있고 그 TV를 보면서 뭘 이상한 게 보고 있는 거예요. 더 심해졌어요. 갔다 왔더니 더 심해진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왔죠. 2주째 기도 집회래요. 2주 연속 집회라고 하셨어요. 당시 2주 연속 집회니까 황유사 어머님이 울면서도 황유사 어머님한테 참 잘 울었죠. 황유사 어머님한테 안 되겠다 하니까 황유사 어머님 또 가자. 괜찮다. 당시 해라. 너한테 뭐 그런 분들 아니니까 또 가라. 그래서 왔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뭐 캐리어만 들고 누나네 집으로 다시 온 거니까요. 그냥 여기다가 기도원에 꼭 고시원에다 짐 풀듯이요. 제가 고시원에다 짐 풀듯이 그냥 짐을 풀었던 것 같아요. 짐 풀고 있는데 이제 그냥 그때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뭐 방법도 몰랐고 근데 이거를 제가 그대로 만약에 함께 떨어졌다면 함께 하지 않고 제가 뭐 천안이든 온양이든 서울에 혼자 떨어져 있다면 저는 뭐 어떻게 됐을지는 제 자신이 너무 빤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앞으로 될 거란 소망도 없고 그냥 저는 그냥 옆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갈 데도 없었어요. 갈 데도 없었고 하나님이 갈 데도 없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옆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제 참 전도사님이랑 집사님이랑 그리고 항상 더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따라다녔을 때야 뭐 말도 할 거 없지만 이제 조금 원래 그때가 2014년 월드컵이 있었어요. 2014년에 월드컵이 있었을 때쯤 제가 이제 조금 괜찮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 집사님도 느끼셨을 텐데 그게 만약에 그 상태에서 집사님한테 만약에 지금 한 3년을 안 붙어 있었다면요. 저도 어차피 결과 뻔하거든요. 저도 알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왜 그랬는지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때는 그냥 좋게 나왔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뭔가 계속 붙어 있는데 이제 조금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지긋지긋도 했던 것 같고요. 지겨웠던 것 같아요. 뭔가 저 할머니를 왜 따라다니는 제가 나이가 이제 31살쯤 되니까 이러다가 너무 소망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다 나가서 뭐라 해보자. 그러면 집사님한테 얘기하면 집사님은 뻔히 안 된다고 하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너 저 서울로 갈게요. 저 이제 갑니다. 라고 하면 집사님은 너 안 돼. 너 더 있어야 돼. 너 우리랑 더 붙어 있어야 되니까 안 돼. 라고 하실 거 아니까 그냥 그때는요. 분명 확실히 그걸 제가 뭐 속일 것도 아닌 게 캐리어를 딱 준비를 해서요. 하고 참 그런 거 잘해요. 그런 거. 저기 여기 장군면 여기 버스 타는 데 있잖아요. 여기 한의원 있고 거기 쓱 왔어요. 그래서 도망쳤죠. 도망쳤는데 하나님 참 선하신 게 도망쳤으면 못대로 살아. 그러면 가. 그러면 난 이렇게 관여 안 할게요.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세상인지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어떤 세상인지 뻔히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와,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어떤 동기로 생겼는지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서울로 왔는데 월드컵을 막 노트북으로 어디 종로 이런 데 가서요. 그냥 나 이제 좀 회복돼서 왔다 이거죠. 깝치고 뭐 때문에 깝쳤죠. 그래서 이제 노트북으로 우리 카페 가가지고 이어폰 껴놓고 여기 있는 척하면서 커피 하나 시켜놓고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축구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퇴근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축구 보고 퇴근하고 그게 인생이 뭐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죠. 근데 아이고 뭔가 하나님께서요 내 안에 안 돼, 정말 안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또 전화해. 그러니까 그 딱 한 번이 어렵지 한 번만 되면 되잖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살갑게 선생님, 집사님 이젠 좀 되는데요. 안 되거든요. 원래 안 되는 사람인 걸 제가 알거든요. 이것도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근데 집사님한테 첫 번째로 전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집사님,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잘 기억은 못하지만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 왜 전화를 하게 하셨는지 알았어요. 왜냐면 전화로 걸려 있으면요. 그럼 뭐가 계속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서로가 전화로 걸려 있으면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집회가 한 달에 한 번 있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일종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딱 세상 들어가면 물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다들 안 그런 척하고 사시지만 죽겠거든요. 다들 옆에서 사는 모습들 보면요. 안 그런 척하고 있는데 다 숨 못 쉬어서 죽으려고들 하시는데 돈이 아무리 많으셔도 다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돈 많은 분들 보면요. 근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여기로 오면요. 공기도 물론 시원하죠. 공기가 따죠. 그것도 있지만 여기 장군위원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 이제 딱 내려오면요. 차로 딱 내려오면 하고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한 번 또 숨 쉬고 가자. 그러면 또 올라가면서요. 맨날 너무 막 울어요. 맨날 차 타고 가면서 너무 막 우는 거예요. 또 올라가서 살아야 돼. 그래서 집사님한테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저 그냥 집사님 그러면 조금 몇만큼 해보고 집사님한테 갈까요? 집사님 옆으로 좀 갈까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집사님이 이래 해서 여기까지만 더 있어보자. 조금만 더 있어봐. 그럼 네가 다 망해도 널 받아줄. 그러면 그거는요.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는 그러니까 연극판이 드라마 저는 방송 이런 거 촬영장 가서 연기하면요. 저희는 항상 오디션이든 뭐든 버려지는 거거든요. 저희는 받아줄 수 없어요. 네가 너를 받아줄 이유는 3,000명 중에 대략 3대 뽑히는 건데 예를 들면요. 1,000명, 1,000명이니까요. 널 뽑을 이유는 없죠. 저는 항상 버려지는 인생이었고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랄까 버려졌다? 그러니까 항상 버렸던 마음이 있으니까 버려진 거죠. 제 삶은 버려진 거죠. 근데 집사님이 너 망해도 돌아오면 너 뭐 있을 거면 없겠니? 너 하나? 그래서 그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또 무너져도 올라가서 비빌 언덕이 있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저는 그때도요. 요즘도 앞으로도 더 과정일 것 같은데 엄청 이렇게 자아가 센지 자존심도 세고요. 그래서 대표님한테도 뭔지 뭘 이렇게 잘나셔서 저는 그냥 저랑 얘기 좀 해요. 얘기해버려요. 대표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제가 나가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다다음날 한번 얘기해보여요. 다다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또 기도해요. 그 하루 사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다. 너 이렇게 그러지 마라. 네가 한 번만 자존심 죽이면 많은 이들이 이로워질 수 있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회사에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게요. 그러면 이제 회사 사람들한테 밝게 행동하려고 하고 뭐라도 하나 더 챙겨드리려고 하고 신경 쓰려고 하니까 그거를 또 미쁘게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진짜 감사한 게
갔다 오면서 그렇게 비릴 언덕이 생기니까 이제는 하나씩 내가 안 되는 거를 내가 안 되는 게 이거였다면 내년에는 내가 딱 한 번만 이걸 바꿔보자. 그럼 제가 사람들한테 힘들어도 내세 않고 이게 올 한 해 목표였는데 그게 잘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회사 사람들이 좀 평가를 하겠죠. 이걸 한번 하자 하고 다짐하면 그렇게 해내려고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런 에디튜드도 그렇게 안 됐었으니까 이랬던 나잖아요. 근데 집사님이랑 동행하면서 나 이렇게 바꿀래, 나 이렇게 바꾸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 그런 근간들이 하나하나 바뀌니까요. 마음가짐과 그리고 집사님과 함께하면 그 영이 이렇게 자다 보면 누가 생각나고요. 자다 보면 누가 생각나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생각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그럴 때 있어. 너 나 알잖아. 나 이렇게 그랬는데 나 지금 이렇게 살아. 너도 같이 기도해. 기도하면 살고 너 하나님께서 이 집단 너희한테 차 주실 것 같아. 내가 차 기도할게. 스트레스 너네 필요하지. 기도할게. 근데 그 집단이요. 제가 참 사랑하는 집단인데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선교단 간사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그렇게 갖고 그렇게 하면 내가 바꾸고자 소망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제 회사도 그 동선에 왜 하나님께서 오남 상월곡에 집사님 댁이 내부 순환에 다니면 그 오남은 집사님 집이요. 그게 잘 보여요. 그냥 보일 수밖에 없는 집이에요. 저쪽에서 동부간선 타고 이렇게 진입을 하면 그냥 내부 순환으로 진입하면 집사님 집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생각나요. 내가 집사님 집에서 그냥 앉아 있었거나 그냥 이러고 앉아 있고 집사님은 왜 계시고 또 같이 어디 이동하고 그랬던 공간이니까요. 저 우남 집사님 계신 공간 그리고 제가 여기 상월곡에 어린이집을 출강했거든요. 그러면 편의점이 바로 집사님 댁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 먹게 되고 그럼 그때 되면 또 내가 집사님 집에서 여기서 이렇게 헤맸는데 나 이렇게 아팠었던 내가 집사님 집에 앞에 차 끌고 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구나. 와 거기에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집사님 집에 있던 놈이 이제는 집사님 주변에 어린이집을 내가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요 장치들을 두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 네가 은혜를 잊지 않게 제가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가 은혜를 잊지 않게 감사하게 그러면 네가 감사할 거를 하니까 너의 감사가 자꾸 쌓이면 계속 감사거리가 생기니까 네가 장치들을 두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확실히 생각이 막 드는 게 그때 일부러 보게 하셨구나. 우남을 보게 하시고 저 아파트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에게 너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가 감사할 줄 알고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또 다른 감사거리가 생기고 너도 맨날 신세만 지는 네가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에게 너도 영향을 주고 너도 먹이고 너도 끌고 갈 수 있는 아비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런 모든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정리하자면 정말 좀 꿈 같았던 시간들이었죠. 이제 제가 볼 때 지금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의도가 있으시겠지만 분명한 거는 참 그게 참 하나님이 얄궂은 하나님이신데 제가 정의하는 하나님은 조금 얄궂다 하나님이 참 얄궂는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나의 생각에는 나는 없다 소망이 없다 생각하실 때가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가 끝이었거든요. 제가 인간이 생각하는 끝이었는데 하나님은 끝에서 다시 시작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계신 분이어도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생각하신 그 시간에 거기서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살 소망은 어떤 분이어도 상관없고 마지막에 이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시면 어느 누구라도요. 그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요. 제 주변에 꼭 젊은 분들이 요즘은 더 안타까운데 소망이 없는 우리 함께 20, 30대 청춘들과 우리 모두가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셔도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그 안에만 계시면 예쁘신 분이 계시니까 살리신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분명히 새로운 생명이 생길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제 삶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를 세우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너가 시작이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게 할 거니까 너가 더 나에게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더 친밀한 관계를 맺자. 너가 소집사의 영을 더 엄모해라. 더 기도하는 분들의 선한 것을 너가 받고 너가 욕심내서 서울에서 뭔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요즘에 그런 얘기 하셔서요. 그런데 제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뭔가 자꾸 되니까요. 이제 좀 잘 되거든요. 잘 되니까 금방 적어지는 것 같아요. 화가 너무 많이 나고요. 요즘은요. 짜증도 많아요. 나를 낫기를 방해할 수 또 없어요. 이렇게 어쩜 이렇게 마귀스러운지요. 나를 방해할 수는 없죠. 내가 또 이제 잘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식구 앞에서 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면 내가 흥황하면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기도원 우리 식구들과 집사님의 영을 그리고 원장님과 전도사님의 영을 좀 갈망하고 그거를 받아서 이제 다시 서울에 있던 제가 어디에 있던 간에요. 겸손히 예수님 밟은 한 걸음 한 걸음이요. 이들과 같이만 하자가 항상 목표였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욕심 내려놓고 내 왕관을 어떤 가사에 왕관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왕관 내려놓고 나도 저들과 같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이 시간과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편없는 자격 없는 저희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지켜오셨을 텐데 지금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모든 분들이 어쩔 때는 모든 분들과 우리 구동원 식구들과 우리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평안에서 꼭 함께 천국에서 꼭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날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